우리는 새해 첫 달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실행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한 해의 마지막 달에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매년 시작과 끝을 우리는 중요시하며 유종의 미를 이루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어떤 것을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시점이 또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인데요. 파우스트를 썼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인데, 우리 안에 두 가지 대립이 존재한다. 하나는 강한 진념과 욕심으로 현세에 집착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찾으려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고 사실 저 땅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저 땅은 천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할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신약에서는 분명히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지혜다라고 반전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헬라어로 필라소포스라고 해요. 필로소포스라고 하는데요. 필로소포스. 칭해 중에서 존경을 표합니다. 대표자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조차 할 수가 없죠. 욥기서에 보면 그 지혜에 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욥기서 5장 12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를 잘못 사용한 사람을 계교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속담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 시조가 또 있었어요. 하늘 아래 산이다.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가 키가 뭐 크다고 해서 최장신이 2m, 20m까지 있긴 있더라고요. 하늘을 보면 똑같아요. 우리 여기서 뭐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그렇다는 거죠. 지혜. 근데 사실은 성경이 참 예리하게 써놔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혜를 지금 최고라고 얘기하고 주장해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결론이 뭐합니까? 참 내 지식 쓸데없다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지혜자가 누가 있죠?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제가 아무 쓸데없다는 얘기를 다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될 몇 가지에서 첫째, 지혜라고 꼽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지혜는 잘할 것이 못된다. 의지할 것이 못된다고 본문에 얘기하고 9장 23절 여기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를 잘하지 말라. 우리 인생들은 지혜를 의지하지만 그것은 결국 잘할 것이 못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용맹을 잘하고 있죠. 용맹을 의지합니다. 인생들이 그렇다면 인생들이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용맹이라는 거죠. 용맹이 뭡니까? 용사가 그의 용맹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을 바로 용맹이라고 하는데요. 용사는 그가 용맹함을 잘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서울 게 없다는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이라 말했죠. 배려치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용사가 참으로 강한 자인가 아닌 자인가 드러나는 건 사실은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주는 수많은 모래알 사이에서도 빛이 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위에서 벌써 알아채고 높여줍니다. 사실 용맹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알고 있죠? 골리앗이 멋지다고 싸우고 몇척 장신이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5살짜리하고 저랑 싸우는 거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크기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사실 싸웠어요? 입으로는 싸웠죠. 입으로는 싸웠어요. 막 저러고 했는데 실제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싸워보지 못하고 패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용맹한 자라도 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그는 신을 들먹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거든요. 그래 먼저 그는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진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를 알아보지 못한 아주 무식의 소치죠. 결국 이 일로 자멸하여 소년 다윗에게까지 지게 되는 아주 엄청난 수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맹한 자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권세예요. 아무리 용맹한 자도 우리 중국에 보면 삼국지도 그런 책도 있고 수호지도 있고 뭐 이런 책들 제가 좀 읽어봤는데 유명한 장군들이 다 있다가요. 일단 거기다 한 명이 1000명을 이겼다 심지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잘가. 근데 다 그랬다고 사실을 칩시다. 그런데 사망권세를 모두 이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망권세 이길 것 같은 자세가 분명히 좀 계신데 사망권세는 누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망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만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용맹하면 뭘 용맹하다 할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무식하면 용감을 하는데 그런 말 오늘날 뭐가 용맹함의 기준이 될까요? 이런 게 기준이 됩니다. 미모요. 외모가 용맹함의 기준이 돼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 물론 요즘 다시 부흥한 격투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오늘날 그 사람이 용맹한 용사 같다는 것은 미모가 기준이 돼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요즘엔 남자도 성행을 많이 합니다. 저는 손댄 데 없습니다. 남자도 고친 게 심지어 남자도 눈도 고치고 제가 저기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은퇴하시고 눈을 성행하셨더라고요. 참 이상하시던데 또 유명한 지금 고인이 되신 분도 눈을 성행하셨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외모로 인해서 사실은 미모라고 하는 것은 나을 것 같아요. 외모는 왠지 사람들 보기에 아주 눈이 좀 그런 사람들, 좋다 이런 사람들은 취직도 미팅에서 다 유리한 점을 차지해요. 사실은 대정부는 미팅 안 해보셨구나. 미팅 해보면요, 제가 그때 또리또리하게 했는데 좀 새카맸죠. 쟤는 까무잡처럼 키가 작았잖아요. 분명히 쟤는 못생기는데 키가 커. 그러다 보면 걔한테 여러 명이 이렇게 화살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질투를 별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야, 너 나한테 뭐 밥 사달라고 하지 마라. 절대로 안 사준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상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 외부적 요소에, 환경적 요소에 너무 많이 좌우되고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실력이 뒤로 가는 경향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모가, 미모가 요즘에 용맹한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이 잣대가 되었다. 안타깝죠. 사실 TV 보세요. 여러분 TV 잘 안 보시는 분이 저는 TV 가끔 식사할 때 봅니다. 끝나고 잠깐 보면 뭐 하는. TV에 나오는 사람 하나같이 잘생겼어. 하나같이 멋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계속 그 광고를 봐야 돼요. 그런 점으로 되다. 그러면 쟤는 진짜 얼굴이 나오고 쳐다볼까? 인터넷 볼까? 성형 논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자기를 내세우는 기준이 되었고 자랑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것을 의지하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예, 본인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참 멋진 가수였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수 여자 가수인데 남자니까 여자를 기준합니다. 무조건 이해하세요. 그냥 울 때는 다 좋아해서 와 이랬어요. 지금 그분이 50 넘으시더라고요. TV에 17년 만에 다시 이게 저기에서 나오죠. 아니 갑자기 제가 TV를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늙으신 거예요. 50살 넘었으니까. 그래도 예전에 요즘에는 60대 때도 이렇게 잘 가려면 표가 안 나잖아요. 그 삶에 그게 좀 굴곡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많이 너무 많이 주름살도 많고 못 보겠어요. 아, 저렇게 늙은구나. 그렇게 이쁘던 분이 이런 생각하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외모 평준화가 곧 옵니다, 여러분. 70대 되면 외모 평준화돼요. 80대 부 이런 게 다 평준화되고 지식 평준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단지 건강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60대 이후에 뭐가 인생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뻔하죠. 건강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그전에는요, 한 50대나 60대까지 뭐가 중요하죠? 돈이죠. 돈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예요. 막 밑에서 아주 실력 좋은 후배들은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런 시대고 견디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웬만한 컴퓨터나 뭐 이런 거 잘합니다. 사실 고쳐서 팔기도 하고 컴퓨터도 조립해서 팔기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더 잘하죠. 또 저는 이제 이 사회 길을 안 가기 전에 뭐 사실 견주 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신학대학을 정상적으로 저는 이제 35살에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20 초반에 간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신앙의 깊이가 제가 어떻게 신앙이긴 해도 다른 거예요. 배우는 게 그걸 느껴요. 그 차이가 제가 못 긋고 가겠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핸드큐브인데 기타는 배우러 갔지만 잘 못 치잖아요. 음감도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 뭐 그것도 잘하고 또 말씀까지 잘하는 애들 보면 이야 진짜 그냥 부러워요. 부러워. 여러분은 안 부럽죠? 저는 부러워가지고 야 저 잘하지 찬양도 잘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잘해. 뭐 심지어 이런 칭찬까지 들어. 저는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영광이 없다 하는데 저는 전도사인데 기도하니까 뭐 잘 됐다 하더라. 이런까지 들리면 와 이거 막 스트레스가 막 근데 오늘날의 용맹한 그런 기준이 되죠. 이 목사님들이 모임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들이 가끔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준이 되는데 목사님들이 용맹한 기준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 숫자가 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언제 저 땅이 찌그러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니 자기들끼리 막 그런 날 그러주는 게 있어요. 우리 일단 100으로 치가지고 우리는 12만 명입니다. 이렇게 뻥을 치는데 저희 항상 12명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용맹함은 참으로 세상마다 자꾸 바뀌는 옛날에는 진짜 잘 싸우는 거였어요. 잘 싸워. 요즘에는요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하는 뭔가가 다 용맹입니다. 컴퓨터 잘 맞추면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니까 용맹하죠. 컴퓨터에 대해서는 용맹한 거예요. 또 얼굴에 대해서 피부 얼굴은 좀 그런데 피부가 진짜 좋다. 꿀피부다. 이러면 또 피부에 관한 또 TV 보면요. 진짜 얼굴은 좋아하지 않은 분이 나와요. 그래서 피부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 나오는데 진짜 노만 피부인 거예요. 60 중반인데 40대도 안 보여주는 피부로 나와가지고 막 헬스님 이렇게 보여주는데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 기준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용맹이 본문에서 분명히 용사의 용맹도 별거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 별거 아니다. 저 의지할 거야. 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자, 네가 아무리 잘해서 제가 80만 한 80 했어요. 얍실에도 제가 한 80을 했거든요. 부대에서 120명이 한 80인 데서 제가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때 제 몸무게 겨우
몇 킬로예요? 3, 4킬로. 근데 덩치 큰 사람한테는 결국 안 되겠다. 그 사람 187 정도 되거든. 이렇게 덩치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버티. 물론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눈이 따라야 돼요. 중우선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안 하고 가는 거. 저는 처음부터 나갔다니까요. 이제 힘도 빠지게 됐죠. 막 아무리 못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막 4분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어제 애들이 넘어졌어요. 그래, 그 사람 187인데 던지가 워낙 크니까. 근데 제가 제대로 붙었으면 이겼을 줄 몰라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그런데 아무리 힘이 줘도 제가 이제 60. 저희 부친 60대인데도 70대 넘었는데도 저희 아들보다 힘이 세더라고요. 80면 안 되는 거 봐서는 70대 조금 더 오버할게요. 80대다. 80대가 이제 30대하고 한다. 사실 안 되거든요. 멋지게 대부분 아들들이면 져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한다. 3, 40년도 못 내다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의지할 것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늠자가 우리는 어떤 가늠자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지혜입니까? 남 적은 사람보다 지혜로운데 많이 배우는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스포츠, 제가 또 한 스포츠 다 했는데 배구만 못해. 배구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공이 이렇게는 이게 되는데요. 저는 이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손바닥이. 유명한 여자 배우 190 넘는 애 있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치면 팍 살면 안 넘어가. 그 알 수 없이 이걸 방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기는데,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 다 용맹해도 자기 분야가 다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자랑할 것은 더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미모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요즘 현상이 피부과, 성형과, 치과,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이런 거는 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런 데서 그 분야만큼 우리나라 와서 수입해서 하려고. 사실 의사하면 우리는 무슨 관념이 딱 떠올라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수술하고 이런 건데, 요즘에는 외과에서 피부 현상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제 친구도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을 갔는데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왜 거 가서 고생하냐, 쉽게 돈 버는데 치과 그래서 치과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관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자랑의 기준이 달라지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부함이라는 거죠. 부함. 부요와 풍부와 재물인데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자신이 부함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체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객체인 돈을, 부함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신약 성경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인터넷을 살짝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논쟁이 붙었더라고 자기들끼리. 부자가 낙타 바늘귀 들어가면 하는 거 어렵다 이 말씀하더니, 그럼 부자가 다 지옥 가나요? 이렇게 전하더니 밑에 토가 딱 달렸어요. 들어가면 그 어렵다는 것이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달렸어요. 못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부자이지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다 이거야. 정확하게 오해하지 마시라. 다 못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결국 부는 인생이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을 향하는 결코 유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부는 풍요와 편리의 삶은, 또 그 삶에 중독된 삶은 결국 천국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죽으면 갖고 가지 못할 것이 아니고 죽어도 갖고 갈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시편 49편 17절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기억하는데 타이타닉 침몰할 때 그 뱃머리에서 이렇게 포즈취하고 그것은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안타까운 것을 기억하시나요? 부자가 자기가 그 청년의 꿈을 꾸고 돈 재서 모아 외국 가려고 목단이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공룡보트가 내려가야 되는 자기는 순번이 안 오니까 이거 다 줄 테니 나이가 한 자리 달라고.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좀 사투리 있었고 재미있게 말할게요. 아나코기라고 그랬어요. 됐다.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목숨이 중요한데 돈이. 돈 다 주려면 뭔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우리 죽으면 우리가 가져갈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죽음에 가져갈 것. 죽어도 가져가지 못할 것은 아무 의지할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24절에 보면 이것으로 전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지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의지한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글자로 헛똑똑.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전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안다는 단어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알아요. 지금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 옛날 계셨던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포항에 이쪽에 근처니까 알죠. 지나가면서 한 번씩 그 생가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알아요. TV를 보서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세부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친하고 뭐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라는 이 알다는 것은 커피도 먹고 근데 그분의 습관도 알고 뭐 고기 먹었을 때 수시기를 쑤시는지 볼펜 껍데기로 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그만큼 세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습관이 마음이 좀 안 좋을 땐 오른 눈을 찌푸리는지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약혼을 했어. 그러나 같이 안 살아. 그럼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결혼해가지고 같이 밤을 지새고 같이 살고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그 야다. 그게 바로 전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아는 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명체하여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총명이 있어야지만 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주의 법을 알아야 된다. 계명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30장,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나는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새 언약을 주신 걸 알아야 돼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네. 다윗과 세워진 언약, 소금 언약, 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이런 것들 때문에 언약들 때문에 약속. 그 언약이 바로 구약, 신약, 약속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두 번째 이 알다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알다. 뭐냐면 원칙은 주를 아는 자가 주님을 높이신다. 주를 아는 자를 주님이 높이시죠. 주를 아는 자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다. 주님을 안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 지각을 주시면 안다는 건데 요한 1서 5장 20절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어떻게 해요? 명철하여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거예요. 여호와를 바로 깨닫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게 되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기뻐하느라고 말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바로 깨닫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가? 깨닫는다라는 나오는데요. 이것은 인자와 진실한 진실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한 것.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인자와 진실한 몸으로 우리에게 말해줘. 여호와를 바로 깨닫는 것은 성경의 구약의 인자는 뭡니까? 사랑으로 번역돼요. 러브. 결국 사랑을 가지고 보시는 거다 할 수 있죠. 인자와 진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고요. 바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응가하는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내가 죄인이었구나, 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이 여호와를 바로 깨닫는 사람의 참다운 깨달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면요, 컴퓨터가 심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고병에서 AI 때문에 300만 마리? 더 되죠, 지금은. 엄청난 오리나 이렇게 당뇨가 죽었어요. 또 같이 매몰시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죠. 바이러스가 그러면 그 급속도로. 그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조류는 어때요? 공중으로 날아들으니 뭐 이렇게 어떻게 방법이 사실 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키우는 농가들만 또 힘들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사실 컴퓨터도 그래요. 심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손상을 입게 되는데 사람에게도 인격을 파괴시키는 독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소유와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이에요. 그것이 자기 소유, 능력, 지혜. 좀 전에 우리가 거꾸로 했잖아. 지혜를 의지하고 능력, 용맹한 자, 영사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그 다음에는 부라는 자기 소유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교만인데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자기 힘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주인인 양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교만이다. 그것이 최고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소인 바이러스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성경 말씀,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서는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또한 존재하실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위대한 생각을 품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자랑거리나 의지할 대상인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안 된다, 못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평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용맹함, 부함,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해요. 천국 나라에 아무 소용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과 의지할 것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12월 첫 주일이요. 12월 전체가 가기 전에 우리 생각해보게 1월 달에는 이렇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12월 전 내가 얼마나 그것을 성취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주님 안에서 성취하려고 하고 있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의지해야 할 것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다음 오늘의 참으로 의지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떻게 해요?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여호와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데 땅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이렇게 땅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뜻 가운데 또 이번 한 순간도 우리는 정말 의지해야 될 것, 의지해야 할 분을 진정 의지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